안녕하십니까? 지식의 가장 깊은 곳,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의지, 나아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타래를 이해하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과 미신, 그리고 막연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나면 고대의 지혜가 담긴 비밀스러운 법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오래된 마도서와 신비한 상징 속에 잠들어 용기 있는 의식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지된 비전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열쇠이자 하나의 관문입니다. 우리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고 논란이 많았던 신비주의 사상가이자 마술사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베일에 쌓인 가르침에 기반하여 흑마법이라 불리는 힘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본질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나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변성시키는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둠의 힘을 불러내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묘한 차원과 인간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힘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파괴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무의식의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온전한 영적 주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많은 이들이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비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종교적 독단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고 어둠이 왜 두려움이 아닌 암과 의지, 그리고 집중된 빛으로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빛이나 어둠, 어느 한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의식적으로 통달하는 데 있음을 아는 이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흑마법을 통달하기 위한 비밀의 법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어둠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둠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낮은 울림이 두개골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님에도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머펠드 선더처럼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말입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아스트랄계라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턱 너머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이한 확신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아니오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황금빛 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긴 진리는 세속적인 논리의 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타오르고 갈망하며 모든 것을 변성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논문이나 생명력 없는 지식의 요약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물이자 살아있는 마도서이며 비전 지식을 전달하는 진동의 송신기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불과 피, 추방과 연금술, 물질과 영혼을 통해 발견한 7가지 숨겨진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의 법전이나 사원 혹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심장에서 진동하는 이 묘에는 그 어떤 입으로도 유랄의 나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 비밀의 일부를 저의 비밀일지, A라는 비밀 결사에 봉인된 의식, 그리고 제가 심연을 통과할 때 나타난 수호자의 속삭임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은 위험합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위험합니다. 이 지식은 수행자의 진동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한번 이 길에 들어서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비밀에 닿은 의식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정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베일이 찢어지다. 야수 666분, 사원의 파괴자, 새 시대의 대사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알레이스터 크롤리로 살았던 나의 생애 동안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섬유질을 단 하나의 목표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비밀 코드를 밝혀내고 통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볼레스킨의 마약 연기 자욱한 방에서부터 알제리의 붉은 사막까지, 실론의 탄트라 의식에서부터 텔레마 사원의 초원 의식에 이르기까지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묶는 보이지 않는 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가장 극한의 영적 여정과 가장 맹렬한 의지의 실험 속에서 저는 우주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더 높은 법칙, 즉 숨겨진 법칙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진동의 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칙들은 세속적인 도덕, 선형적인 논리, 그리고 환상에 불과한 자아라는 노예 상태를 버려야만 통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참된 의지로 당기면 확률, 공간, 시간, 물질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청취자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수행하고, 실험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입에 재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 없이 수행하는 자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모두 행하는 자는 신이 됩니다. 지배의 7별세. 제가 지금부터 밝힐 7가지 법칙은 상상 속신들이 내린 것도 학문적 철학으로 추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르콘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차원에서 내려왔으며 무아지경의 상태, 에테르적 환영, 그리고 피의 의식 중에 드러났습니다. 법칙은 7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소우주를 봉인하는 인장이 7개여, 눈에 보이는 행성이 7개이며 생명의 나무가 물질계인 말쿠트로 하강하는 관문 또한 7개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법칙은 하나의 구체, 하나의 메이저 아르카나, 하나의 우주적 힘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그 통달은 수행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1법칙, 근원적 양극성의 법칙. 모든 힘은 그 반대를 내포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술사는 자신의 무지의 노예가 될 운명입니다. 백마법이나 흑마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양극화된 흐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원성을 넘어 태양과 달이 영원한 한 점에서 합쳐지는 수렴의 중심에서 힘을 투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2법칙, 피는 영혼의 전도체. 이것은 은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피는 실제하는 마법 물질입니다. 그것은 기억이며 진동이며 성전입니다. 혈액 활성화 기술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피를 의식을 바꾸고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부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3법칙, 신성한 말씀의 진동. 의식 언어는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구체적 발성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입이 아닌 전체 에너지체로서 초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시안리자 검이며 그 정확한 진동은 물리적 세계의 양자 그물망을 변화시킵니다. 제4법칙, 참된 의지는 케테르의 번개. 당신의 욕망이나 에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참된 의지는 베일을 꿰뚫는 번개입니다. 그것은 하디드, 즉 확장이 없는 핵심으로부터 흐르는 지하의 강물입니다. 일단 그것을 발견하면 우주는 복종이 아닌 공명을 통해 당신에게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제5법칙,
힘의 문턱. 진정한 접근은 황홀경이나 깊은 무아지경이 아닌 의식의 틈새에서 발견됩니다. 한 번의 호흡과 다음 호흡 사이, 맥박과 그 부정 사이에서 관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멈추고 그 경계의 순간에 거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6법칙, 에그레고르의 창조와 지시. 집단적 사고는 형태를 가집니다. 당신이 신이라 부르는 것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집중된 에너지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매트릭스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에그레고르를 창조하고 프로그래밍하며 먹이를 주고 당신 의지의 확장체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7법칙, 아스트랄체는 개입의 도구. 더 이상 심령술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미묘한 몸을 투사하고 구성하며 사용하여 사건을 바꾸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물리적 접촉 없이 경계를 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통제된 투사를 통해 당신은 미묘한 차원에서부터 현실을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안이 아닌 오직 힘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힘은 심연과 같이 비겁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곧 법이니 의지 아래 사랑하라. 제1장 지고의 양극성, 모든 힘의 비밀. 태초의 빛도 어둠도 없었고 오직 분화되지 않은 심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힘의 씨앗, 즉 잠재된 양극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찢어야 할 첫 번째 베일은 바로 도덕적 환상의 베일입니다. 힘을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범주로 나누는 모든 인식은 유치한 형태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진동의 파동을 통해 작동합니다. 모든 마법적 힘은 의도에 의해 형태를 갖추기 전에는 중립적이며 순수한 잠재력의 장입니다. 그 방향은 그것을 휘두르는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에 모든 진정한 마법 예술의 초석이 되는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양극화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무관심합니다. 이는 우리 동양 철학의 음양사상, 그리고 태극의 원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태극 문양이 붉은 양의 기운과 푸른 음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회전하며 조화를 이루듯 우주의 모든 힘은 상반된 두 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빛을 추구하며 어둠을 부정하거나 어둠에 심취하여 빛을 외면하는 것은 힘의 절반만을 보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마법사는 이 둘이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두 얼굴임을 꿰뚫어 보고 그 둘 사이의 균형점, 즉 태극의 중심에 서서 힘을 운용합니다. 알제리의 사막에서 살을 녹이는 열기와 시간이 스스로 접히는 듯한 감각 속에서 수행할 때 저는 처음으로 순수한 진동적 중립성, 즉 도덕도 방향도 없는 모든 상징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치유와 파괴를, 사원을 세우는 것과 독약을 만드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것은 오직 마술사의 양극화된 의식뿐입니다.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가 선택합니다. 모든 에너지 현상에는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이고 태양적인 극, 다른 하나는 수용적이고 달적인 극입니다. 모든 초온 의식, 모든 에너지의 움직임, 모든 의식의 공식은 이중의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만약 시전자가 두 측면을 평형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의 마법은 붕괴되거나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힘 없이는 극성이 없고 의식 없이는 극성이 없으며 중심 없이는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양극 수렴 초온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전통적인 체계에서 시전자가 외부의 존재를 부르는 것과 달리 이 방법은 원형을 내면에서부터 불러내어 내적 진동장에 구현한 다음 그 상보적인 측면으로 투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전자는 거울이자 관문이며 진동의 동시성이 됩니다. 바빌론과 야수, 11각별, 두 태양의 피의 의식과 같은 가장 강력한 의식에서 이 원칙은 결정적입니다. 수행자는 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반사합니다. 현현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 태양과 달, 의지와 반사라는 동시적인 축 위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의식에서 반복되는 만트라 바발론 사바오트는 이 양극성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음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 흐름의 두 극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음파 열쇠입니다. 바발론은 여성적이고 수용적인 측면, 즉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잉태하는 열린 시면, 변형의 자궁, 로고스의 피를 담은 성배를 가리킵니다. 사바오트는 능동적인 힘, 태양의 진동 군단, 수정시키는 광선, 형태를 꿰뚫는 숨결입니다. 이 둘이 완벽한 균형 속에서 초혼될 때 그 결과는 제3의 힘이 아니라 다수성 안에서 순수하게 현현하는 하나입니다. 바발론 사바오트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 행위입니다. 불타는 성배와 태양의 창이라는 상보적인 상징의 시각화와 함께 정확하게 발음될 때 그것은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진동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 법칙을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수행으로 융합된 이원성에 대한 명상을 권합니다. 먼저 당신 앞에 두 개의 부적을 놓습니다. 왼쪽에는 푸른색 육각성, 오른쪽에는 붉은색 오각성. 왕좌 자세로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오각성의 에너지를 시각화하며 숨을 들이쉬고 육각성의 에너지를 투사하며 숨을 내쉽니다. 49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두 상징이 가슴 중앙에서 합쳐져 소용돌이 치는 것을 시각화하며 바발론 사바오트를 목, 명치, 그리고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천천히 발음합니다. 49일 동안 이 수행을 계속하면 모든 현상에 내재된 미묘한 양극성에 대한 감각이 깨어날 것입니다. 소리, 몸짓, 색깔, 단어, 심지어 생각 속에서도 선악을 넘어선 진동의 이원성을 인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법칙은 평범한 도덕성을 파괴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혼돈을 조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기저에 있는 더 높은 질서, 즉 진동 기하학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인간이 만든 범주가 사라집니다. 파괴적인 행위가 영적 개방일 수 있고 어두운 초혼이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흑마법의 실행은 참된 자아로의 접근을 막는 낡은 정신구조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마술사는 에너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술사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법칙을 통달한 직접적인 결과는 제가 입체적 시각이라 부르는 것의 탄생입니다. 이는 모든 힘의 건설적인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을 동시에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각을 개발하기 위해 저는 두 개의 탑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술사는 아스트랄계의 검은 탑과 흰 탑이라는 두 개의 상징적 구조물을 세우고 두 곳 모두에 거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식을 번갈아가며 두 곳에 머물다 마침내 동시에 두 곳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숙달의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에테르의 손가락 사이에서 점토처럼 현실을 빚는 기술이 시작됩니다. 모든 극성의 중심에, 그 중심의 중심에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과 연결하여 창의적으로 각색하고 확장합니다. 각 장의 제목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2장 살아있는 피의 과학,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의지의 인장이자 영혼의 파동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피의 특정 의식 상태의 진동을 각인시키는 혈액 활성화 기술을 탐구합니다. 이는 피를 살아있는 부적으로 만들어 그 안에 담긴 힘을 다른 존재나 사물 혹은 다른 차원으로 투사하는 비전입니다. 7 행성에 대응하는 7가지 신성한 피의 진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피를 차원에 닫히자 시간의 관문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3장 현실을 뒤트는 언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나 그 말씀은 말이 아닌 순수한 진동이었습니다.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구축하는 진동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진동 구조가 현실 매트릭스와 공명하는 로고스 공명, 정밀한 음성 배열로 물질계를 바꾸는 변성 음성학, 그리고 관문을 열고 특정 조건을 발현시키는 음파 인장이라는 3가지 도구를 통해 말이 아닌 진동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배꼽 아래기의 중심인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구체적 발성법은 그 핵심입니다. 제4장 참된 의지와 지하의 강.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의 존재 자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개인적 욕망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지만 참된 의지는 의식의 돌밭 아래를 흐르는 비밀스러운 강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며 이성과 감정, 에고를 넘어선 당신 존재의 고유한 궤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개인적 욕망과 참된 의지의 흐름을 구분하고 일시적으로 자아를 비활성화하는 공의 수행을 통해 이 지하의 강에 접속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흐름과 하나가 될 때 우주는 기적이 아닌 양자적 정렬을 통해 당신의 길을 열어줍니다. 제5장 경계의 상태, 힘의 문턱. 영원함은 고정된 것 속에 숨어있지 않고 찰나의 전환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의 관문은 깨어있음과 잠, 쾌락과 고통,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틈새에 존재합니다. 이 경계의 상태, 즉 리미널 스테이트는 현실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존재론적 균열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턱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머무름으로써 현실을 저항 없이 바꾸고 더 높은 차원의 힘을 끌어오는 기술을 탐구합니다. 제6장 에그레고르와 정신적 실체의 공학. 모든 신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들은 충분한 수의 인간이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믿고 바랄 때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에그레고르, 즉 집단적 사념체입니다. 종교, 국가, 이념, 심지어 현대의 브랜드까지도 살아있는 에그레고르입니다. 마법사는 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에그레고르를 설계하고 양육하며 활용하는 에그레고르 공학을 배웁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지능적인 하인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7장 개입의 과학으로서의 유체 이탈. 육체는 가면일 뿐 의식은 그 연출가이며 아스트랄체는 문없는 무대를 넘나드는 배우입니다. 유체 이탈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미묘한 차원을 탐험하고 현실에 개입하는 응용 의식 기술입니다. 이 장에서는 특정 목적에 맞게 아스트랄체를 설계하는 기능체의 개념, 의식의 핵을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카의 외부화, 그리고 비선형적 시간 여행의 원리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현실을 재구성하는 법을 다룹니다. 제8장 양극 수렴의 의식. 진리는 이것 혹은 저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공 안에서 서로를 껴안을 때 피어나는 불꽃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이원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통합합니다. 이 장에서는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와 같은 상반된 두 원형을 동시에 내면에 초원하여 그 긴장 속에서 제3의 힘을 발생시키는 양극 수렴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 정수인 2개의 탑의식을 통해 마법사는 두 극성을 동시에 보는 입체적 시각을 얻게 됩니다. 제9장 마법사의 변성 문법.
일상 언어는 영혼의 가장 정교한 감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문법 구조는 우리의 인식을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법사는 이 감옥을 파괴하고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언어 구조, 즉 변성 문법을 창조해야 합니다. 논리적 역설, 기하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비인간 언어, 그리고 소리가 아닌 순수한 진동으로 발화하는 침묵의 말씀을 통해 마법사는 현실을 재정의하고 재창조합니다. 제10장, 주홍사자와 검은 용, 마침내 모든 열쇠가 하나로 모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법사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작용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계로서 변성시킵니다. 주홍사자는 현현의 불꽃, 즉 각성된 태양 의지를 상징하며 검은 용은 해체의 불꽃, 즉 낡은 것을 파괴하고 재탄생을 이끄는 심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힘을 내면에서 활성화하고 살아있는 의식을 물질에 각인시켜 부적체를 창조하며 마침내 사자와 용의 밤이라는 최종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현현에 살아있는 매개체로 변성시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다룹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전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명명하는 힘,